제가 신학대학 다닐 3년 동안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전도사로 이렇게 봉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르치던 학생들 가운데 세월이 많이 지나가지고 또 목사님 된 분도 계시고 또 선교사로 나가 있는 분도 계시고 또 목사님의 부인이 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군목으로 처음 입대를 해가지고 강원도에서 한 2년 정도 봉사한 다음에 이제 다른 부대로 이동하게 됐는데 제 뒤에 오는 제 후임으로 온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총신대학을 졸업하신 이제 졸업하시고 중위 계급을 딱 달고 오셨는데 그분과 함께 결혼할 분이라 그러면서 약혼자가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약혼자를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고등학생이었던 학생이 이렇게 목사님 부인이 되겠다고 이렇게 약혼한 상태에서 제 후임 목사로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참 재밌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한 번은 여름 학생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강사를 모셨습니다. 그 강사가 어떤 분인가 하면 이분한테는 특별한 은사가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난 분이었습니다. 그 특별한 은사가 뭔가 하면 소위 말해서 투시의 은사가 있는 분. 딱 보면 사람을 보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구나, 무슨 마음을 갖고 있구나 이런 걸 보는 분이 있답니다. 제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딱 여러분 보시면서 예배 제대로 되고 있구나 이거 다 알 텐데 그렇지는 저는 못합니다. 이 아이가 소문이 쫙 퍼지니까 학생들 사이에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걱정되겠습니까? 내 몸을 다 뚫도 본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됐겠습니까? 그 중에서 제일 걱정을 많이 한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누군지 아십니까? 저요. 걱정이 막 되는 겁니다. 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 학생들 앞에 이 쪽팔리면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드니까 괜히 이 강사 불렀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사실 신경이 참 많이 쓰였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분이 오셔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말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잘 전하고 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다음 주일날 우리 강사를 한번 초대하는데 그 강사께서 투시의 능력을 갖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분이 온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다음 주에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아마 상당히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한 번 제일 걱정할 사람은 또 접니다. 목사가 돼가지고 그것밖에 안 돼 이럴까봐 사실은 그런 염려가 되는 게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거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신 적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도 눈에 보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혹 나는 안 그런데 주변에 정말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보았다는 사람 혹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볼 거다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하는 말씀을 우리 아침에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이 되게 강조가 되죠. 세상은 반대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보다는 보이는데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게 세상이죠. 그래서 특히 사람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옷도 잘 입어야 되고 또 실력도 막 쌓고 이력서에 스펙도 많이 삼아야 되고 이런 자기를 잘 보이기 위한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사람들은 많이 신경을 쓰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이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성형수술이라고 생각 들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형수술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조금 이뻐지겠다는데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나친 성형을 하는 게 좀 문제가 되죠. 이 사람의 욕심이 너무 과해가지고 적당하게 괜찮은데 보기에 예쁜데 더 이뻐지기 위해서 막 무리하다가 오히려 이쁜 얼굴 다 망친 사람 경우도 사실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또 인터넷에서 막 뒤져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나친 성형수술로 망가진 스타들 이런 주제로 딱 치니까 몇 명이 나왔습니다. 보입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전 잘 모르는 분들이 아무튼 비포와 애프터가 너무 망가진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론 겉모습도 중요하긴 하죠. 사람들 앞에 설교하는 목사가 머리도 안 감고 막 그냥 세수도 안 하고 옷도 아무렇게나 입고 그렇게 보면 상당히 신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적어도 샤워하고
머리도 감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그 모습도 신경을 쓰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자분들은 집에 있을 때보다 바깥에 나갈 때 너무 신경 쓰는 것 같아가지고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렇게 신경 쓰냐. 집에 있을 때는 세수도 안 하고 막 머리도 안 감고 막 이렇게 있다가 나간다 그러면 막 세수하고 찍어 바르고 막 포장을 합니다. 도대체 누구한테 보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대답인지 아십니까? 당신 안 쪽팔려고 그런 거다. 내가 그냥 나가면 당신 쪽팔린다. 이런 이야기를, 저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럽니다. 내는 성경은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마음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하죠. 몇 구절 예를 들어 보면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뭘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그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어떤 분을 고백하는가 하면 예레미야 11장 20절에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우리 외모를 보신 분이 아니고 마음을 살피신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다르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갖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얼굴 생김새, 성격, 말하는 태도 혹은 그동안 걸어온 학력, 실력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사람을 평가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은 그런 외적인 것보다는 마음 중심이 어떤가 하는 것을 보신다고 말씀하죠.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벗어난 사울을 버려버리고 대신 다른 왕을 세우기로 작정하신 다음에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새의 집에 가라. 거기 내가 왕 될 만한 사람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한테 가서 기름을 붓고 왕을 세우라 라는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가죠. 가서 처음 만난 아들이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만났는데 딱 마음에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기름 부으사 이 사람이다 한 생각이 확 든 겁니다. 그래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키를 보지 말랍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훨씬 강조하시죠. 마가복음 7장 15절 보니까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식사하는데 손도 안 씻고 음식을 막 집어먹으니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 혹은 행동으로 나오는 것, 그게 자기도 더럽게 만들고 다른 사람도 더럽게 만든다. 그렇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나오는 게 뭐냐? 주님이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들어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나오는 게 문제다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살인이나 간음에 대한 말씀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안 찔러 죽이면 우리는 살인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형제를 향하여서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을 하고 조롱한 그것도 살인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로 다른 사람과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으로 간음한 거다.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음에 대한 강조하시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하고 있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뭔가 하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성경이 아주 딱 명료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더러운 것, 가장 거짓된 것, 가장 부패한 게 뭐냐라고 꼽으라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성경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뭡니까? 이런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가 없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좀 컨트롤 좀 할 수 있으면 좀 더러운 거 좀 집어내기도 하고 좀 삼가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힘을 내 실력을 갖고 통제가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컨트롤 하십니까? 내가 절대 나는 이제 마음을 잘 컨트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죠. 마인드 컨트롤, 마음을 잘 관리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스포츠 선수들 보니까 이 마음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뭐 샷을 한번 날리는데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되니까 이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경기 전에 음악을 귀에 음악을 끄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사람만의 대화를 푸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은 명상을 하는 사람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이 마음을 통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 골프의 황제로 불렸던 타이거 우즈가 쓴 책에 나는 어떻게 골프를 치는가, 제가 골프를 쳐서 본 게 아니고 이런 책이 있는데, 그게 책의 내용이 뭔가 하면 이분도 역시 경기할 때 이 마인드 컨트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골프를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뭔가 하면, 한번 치면 이게 되도록이 없더라고요. 다른 거는 한번 치죠 실수하면 또 기회가 자꾸 있는데, 이걸 한번 치면 또 저기까지 각오해야 되니까 야, 저거 못할 짓이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 뭐가 하면 빨리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사람이 뭐 다 잘 칠 수가 있겠습니까? 때로 실수를 잘못 치면 빨리 그건 잊으라는 겁니다. 뭐 다시보다 칠 수도 없는 건데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도 또 영향을 보고 또 영향을 받으니까 그게 망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잊으라는 겁니다. 실수는 빨리 잊으라.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앞에 뭐 연못이라는 이게 있으면 그 연못에 집중하지 말고 저 빠뜨리면 안 되는데 이 생각하지 말고 저 놈의 안착할 것을 그림을 그리라는 겁니다.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야기죠. 저기 빠뜨리면 안 되는데 싶으면 꼭 빠진다는 겁니다. 그 생각하지 말고 저기 잘 멋지게 넘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인드 컨트롤의 방법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랬습니다. 뭐 별 비법도 아니구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다 하는 거 아닌가. 문제는 뭔가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모릅니까?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착실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예배 안 빠지고 다 잘 압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게 안 된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내 마음도 내가 통제가 안 돼서 이런저런 이유가 생길 때마다 그걸 핑계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천하의 사도 바울도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을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중 천국 가면 사도 바울 만나면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요 구절입니다. 도대체 당신 무슨 짓 했길래 요 말 썼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대답 안 해줄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어떤 분은 말하죠. 어떻게 천하의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은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회심하기 전에 한 이야기일 거다, 이렇게 억지를 부르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죠. 이 로마서라는 자체가 사도 바울의 생애를 따지면 후반부에 말년에 가까울 때 쓴 편지이기 때문에 이미 회심도 하고 선교도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쓴 고백이기 때문에 이런 천하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다면 우리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걸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곤란할 겁니다. 정말 마음을 깨끗하게 통제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죠. 아니, 불가능하다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왜 불가능할까요? 우리 안에 이미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 죄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죄가 근본 문제입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참 공감이 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고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죄를 갖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가르쳐줘도 죄는 잘 짓습니다. 애기들 보면 알죠? 어떻게 저게 고집을 부리고 어떻게 나쁜 말도 막 하는지 보면 누가 가르친 사람은 없는데 이미 그 마음속에 죄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본성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를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습니까? 아마 노력 열심히 해보셨죠? 죄를 결코 안 지으리라. 근데 이번 주에는 정말 거룩하게 살아보리라. 이번 진짜 성령 충만하게 살다 오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한 주를 출발하지만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대부분 다 폐잔병이 돼서 돌아온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다. 절대 아이들한테 신경질 안 내겠다, 이번 주엔 절대 아이들 화 안 내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는데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죠. 제가 지난주에 이 머리 이발을 했습니다. 저 아들이랑 저랑 둘 다 늘 집에서 머리를 자르는데 벌써 호주 오기 전부터 잘랐으니까 20년 넘게 집에서 늘 이발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마다 생각이 뭔가 하면 이번에 얌전히 잘라야지, 인생을 하는데 이번에 또 실패한 겁니다. 여기를 좀 더 잘라야지, 이렇게 신경질을 부렸다가 더 잘라 그러지 왜 신경질 내냐고 한마디 듣고 또 마음에 후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절대 미워하지 말아야지, 결심하면 할수록 조금만 자존심 걸리는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돌아서라도 나를 무시한 말 했다 그러면 그냥 확 치밀어오는 이 분노를 어찌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고, 사실은 가까운 사람일수록 이런 일들이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가 좀 통제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 그런 꿈을 꾸고 계신 분은 포기하십시오. 그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 청결히 해라, 그러면 하나님 볼 거다 했는데 마음을 청결할 수 있는 자신 우리에게는 도무지 없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는 것입니다. 이 말에 담고 있는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청결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 써보면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앞에 마음이 붙었죠. 그러니까 마음이 더럽지 않고 깨끗하다, 이게 청결이라는 말의 국어사전의 뜻입니다. 마음에 악한 것이 없고 나쁜 것이 없고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때 그게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청결한 단어가 헬라어로는 카타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로스는 단어가 영어 성경에 어떻게 번역되는지 다 찾아보니까 클리어라고 안 돼, 클린이라고 안 돼 있고 퓨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과 퓨어의 차이가 또 뭔가 싶어 또 막 찾아봤더니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면, 클린은 더럽지 않고 깨끗한 상태, 즉 겉으로 보이는 깨끗함을 의미하고, 퓨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상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기를 뭐라고 예를 드는가 하면, 하얀 와이셔츠에 뭐 김치국물 뜬다든지 잉크 같든지 이렇게 묻지 않는 상태, 깨끗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클린이라고 이야기하고, 퓨어라는 것은 우유나 혹은 포도주에 물이 섞이지 않는 것, 본래 성질 그대로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그게 퓨어다 이렇게 설명한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는 청결한 것은 클린입니까? 퓨어입니까? 아무 악한 것도 없고 악한 생각도 없고 악한 행동 없는 그런 클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섞이지 않는, 두 개의 새가 서로 섞이지 않는 상태를 더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한 예를 들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가지 섞인 그 상태, 그걸 청결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같이 있는 상태, 그게 청결하지 않은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야고보 사도는 그걸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뭐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 사도가 말한 깨끗하게 말한 뜻은 뭔가 하면 두 개 나누어진 마음을 하나로 합치라는 겁니다. 한 마음만 우리 안에 있게 하라는 것이 청결하게 한다는 뜻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의 반대말은 둘 또는 그 이상이 갈라진 마음, 방향이 서로 뒤틀린 마음,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카타로스의 뜻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 신앙적으로 볼 때 하나님만 향해 될 마음이, 거기에 내가 끼어들고 여러 가지 상황이 끼어들고 인간 자아라는 게 끼어들어서 하나님께만 향하는 그 마음이 자꾸 뒤틀어지는 것, 자꾸 분산된 상태, 이것이 청결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 정함이 없단 말은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죠.
똑바로 가지 않고 자꾸 흔들흔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야고보가 1장 앞부분으로 말하기를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믿음과 의심이 같이 있는 상태, 이게 청결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의심이 자꾸 들어오니까 마음에 정함이 없는 거죠. 왔다 갔다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산상수훈 6장에서 말하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거기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인이 둘이 있으면 이 주인을 기뻐할까 이 주인을 기뻐할까, 그러니까 마음이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든 게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으로 섬길 수는 없는 거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주인이시고 재물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고 선물이 되어야지 질서가 딱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도 주인 되려고 그러고 재물도 주인 되면 이것은 안 된다는 걸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지고 분산되고 청결하지 않은 마음을 어떻게 하나로 바로잡느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 있고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자기가 주인된 그 인간에게 나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일을 하신다 그럽니까?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청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하겠느냐. 구약시대는 짐승의 피를 뿌려서 정결해졌다, 깨끗하다는 것을 상징으로 표현했는데, 그 짐승의 피는 장차 오실 완전한 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그랬죠.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몰아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하고 우리의 믿음으로 자리잡게 하는 일을 하는 게 성령의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 피가 너희를 정결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아무런 죄 없는 상태로 순백의 상태로 만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자들을 잘 정리해내고 주님께로만 향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교정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죽은 행실과 모두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연결시켜주는 그 상태가 된 것을 청결해진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이 말씀 하실 때 뭐가 제일 문제인가 하면 율법주의, 신비주의, 혹은 외형 형식주의, 외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 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해내고 오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만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마음을 청결하는 작업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연지는 여러 가지 삶의 죄가 있죠. 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죄성들, 또 여러 가지 이심, 욕망들, 잘못된 것들,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들 정리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서 붙어있는 것들 떨어뜨리는 것, 제거내는 것, 잘라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무엇으로 한다 그럽니까? 시편 119편 9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이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죠. 디모데서 4장 5절에도 바울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견눈질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덜붙어있는 모든 세상의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것, 잘라내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생기려고 하면 아픕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야, 너 그거 죄야, 너가 바로 죄인이야, 네가 죄에서 태어났어, 네가 하는 게 모든 게 죄라고 우리를 자꾸 지적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멀쩡한 나를 향해서 죄인이라 취급하고 죄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고통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을 느끼는 사람을 향해 말하는 거 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깨닫게 하고 보게 하고 이해하게 만들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게 만들고 그 앞에 순종하게 만들려 내 안에 일어난다면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복을 누린다 그러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짜 이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물론 나중에 분명히 볼 겁니다. 언제 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눈과 눈으로 보게 될 겁니다.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을 보면 재밌는 생각 나면 요즘 우리 거울은 너무 잘 보이죠. 잘 안 보이는 거 거울 앞에 서면 더 잘 보입니다. 근데 이 당시만 해도 거울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가진 이렇게 선비한 거울은 아니죠. 다 뭐 청동으로 만들고 이런 거울들이니까 그냥 보일 뿐이지 아주 선명하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은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마주 볼 날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좀 요것 좀 알고 저것 좀 알고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완전하게 온전하게 올 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지금도 성령 오신 그 하나님께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죄성들 깨닫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무엇인지 알게 되고 우리 어떻게 역사하시고 우리 어떻게 그 아름다운 길 인도에 가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 그게 알게 되는 것, 그게 이해되는 것, 그걸 가르쳐서 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본다 말할 때 진짜 눈으로 보는 것도 보는 거지만 알게 된 것, 깨닫게 된 것, 그걸 우리가 보는 것 같다, 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구나, 세상 도랑을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게 틀림이 없구나, 그 하나님이 나한테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게 이런 마음도 주시고 이렇게도 이끌어 가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게 틀림이 없구나, 내가 그렇게 죄 많은 인간을 불구하고 나를 점점점 그 죄를 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죄에 떨어지게 만들어 가시고 나한테 붙어있는 것들을 잘라내시는 걸 보니까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 맞구나, 이걸 깨달아지고 알게 되고 믿어지는 그 상태, 그걸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자기에 대해서 눈이 새롭게 떠져지는 것이죠. 그전엔 영적인 눈이 감겨가지고 자기도 제대로 못 본 사람이 이제 영적인 눈이 떠져지니까 자기가 누군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에게 꼭 필요한 분이 주님이셨는데 주님이 나로 오신 게 맞는 거구나, 그 주님이 보내신 성령 때문에 내가 오늘도 버텨내고 살아가는 힘이 내게 생기는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는 이 눈뜸이 바로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경들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가 보지 못한 사람이 소경이냐 아니면 영적으로 소경이 진짜 소경이냐.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은 바로 영적 눈이 감긴 사람이 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시인이 악인은 너무 형통하고 잘되고 반대로 의인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악인이 형통할 수 있습니까? 죽을 때도 너무 고통 없이 죽는 거 보니까 배가 아프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그 사람은 안 당하고, 살도 찌고 소득은 점점 늘어가고 악한 일 하는데도 오히려 땅에 더 평안하고 재물은 더 늘어가고 꼴 보기 싫다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하니 하나님 정말 하나님 계신 게 맞습니까? 이런 불평을 막 쏟아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선 순간 그가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 깨닫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지금 다스려지고 있고 그 세상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이며 그때까지 하나님 이 성도를 하나 어떻게 다루시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기 위한 그 고통의 통 안에 집어넣고 그를 훈련시킨다는 것을 그가 이해한 다음에 그게 받아지니까 믿어지니까 그 입에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눈뜬 사람이 모신 겁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나타나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일하시는 섭리와 역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걸 가르쳐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반드시 진짜 볼 날, 육신의 눈으로 볼 날이 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확실하게 알 날이 옵니다. 그때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도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데 그 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 우리 베푸는 역사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 바로 그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정결하고 깨끗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세상적인 것로부터 우리를 또 우리의 한 마음으로 묶어가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과정이며, 내 안에 자라고 있는 모든 세상 것들을 자기 중심적인 모든 걸 잘라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우려하는 역사이며,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무슨 그런 엉뚱한 소리가 있느냐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혹시 아직도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그게 그건 거지 뭐 라고 말할 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생긴 사람, 이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보는 거고 그게 바로 청결을 얻어가는 우리 과정이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꺼이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있지만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주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게 됐고, 성령이 나를 다스리고 잘라내고 교정할 때 기꺼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앞에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들을 감사함으로 임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리를 막 걸어오신 주님을 보고는 주님 나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리를 처벅처벅 걸어가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물에 빠지죠. 왜 빠지다 그랬습니까? 바람을 봤기 때문에. 바람을 보니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물에 빠진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바람을 쳐다보냐, 이 믿음이 적은 놈아, 나봐라 나. 그럼 주님이 그 손을 잡아 이렇게 했을 때니 다시 물을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두 번 물 걸은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 막 걸어갔다가 한번 빠졌는데 주님이 다시 끌어올리시니 다시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서 배에까지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그게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도 쳐다보고 주님도 쳐다보고 바람도 쳐다보고, 주님도 보지만 세상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려서 불안하고 염려해서 거기에 빠졌는데 주님만 쳐다볼 때는 그 물도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인생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걸기는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볼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청결한 마음으로 나누지 않는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지 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걸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잘 제거해 정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이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그 과정에 겪는 여러 가지 말씀과 기도의 그 아픔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즐거이 자신을 내어드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영원한 날에서 영원히 즐거이 만날 그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 3절에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고음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된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마음이 정결인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가,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어떤 자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마음 청결을 만들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듣게 알게 하신 것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성령께 순종하고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걸음을 잘 걸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복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